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제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친구의 초청에 그 집으로 한번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그 친구가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호랑이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사냥개가 잡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데 고작 2마리의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산속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데려간 2마리의 사냥개가 숲속으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 봤더니 나무 위에 뭔가 올라가 있고 사냥개가 밑에서 죽어라 하고 짖더라는 겁니다. 나무 위를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총을 꺼내서 단 한 방에 호랑이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사냥개가 이 호랑이를 나무 위까지 몰고 갈 수 있었을까? 사냥개 2마리, 10마리 좀 부족할 때인데 어떻게 저 호랑이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냥개들은 그 주인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딱 몰고 가든 곰을 몰고 가든 멧돼지를 몰고 가면 자기 주인이 총 한 방이면 그 짐승들을 다 한 방에 죽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냥개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이 커지다 보니까 호랑이도 두렵지 않고 호랑이도 추격해 가서 그것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결국 훌륭한 사냥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나이가 120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느보산에서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광야 이제 막바지에 와 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웠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모세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큰 막대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어떻게 가나안의 7 부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갔다 했어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 여기에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6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다.
여기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먼저 간다, 앞서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앞서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시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내가 먼저 가면 방향을 잃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구름이나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섰던 겁니다. 움직이면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방향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게 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 혼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다가올 미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답을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광야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라고 여러분 족속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7 부족, 아무리 그들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넘기고 대적을 넘겨서 반드시 승리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을 넘어가려고 하면 뭘 넘어가야 됩니까? 요단강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물이 강둑 언저리까지 출렁출렁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 상류에서 흐르는 물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육지가 된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홍해도 그렇고 오늘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셨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복을 해야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북쪽, 중부, 남쪽으로 정복해 가는데 이게 또 관건인 겁니다. 어떻게 정복을 할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언제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싸운다고 해도 이길 승산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사기 4장에 보니까
당시 그 가나안 왕 하솔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요즘 그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야빈과 싸우게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역시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습니다.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그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하솔왕 야빌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지만 문제가 생기고 대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언감생심입니다.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내일이라고 하는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가장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일을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존 파피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양팔이 없는 채로 태어납니다. 팔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떻게 옷을 입을 수 있고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수 있고 모든 게 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또 공부를 하고 또 경영학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회사에서 어떤 경영을 자문해주는 컨설턴트로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그분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